계획에 따라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버이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버이 마음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자식 키우다 보니까 어버이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어버이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러분 병칭입니다. 어버이라는 단어 안에는 아버지도 포함이 되고 어머니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5월 7일 주일날 예배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어버이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훔쳐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의 저자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 같지요.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일상에서 마음을 쉽게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나 농도가 짙고 아버지의 울음은 10배나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척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한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가지요. 아버지의 이름은 뒷동산의 바위와 같은 이름이며 시골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느티나무, 크나큰 느티나무와 같은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끝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울고 싶은데 울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서 그 울음을 참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더랍니다.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어른인 척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친구들과 함께 동무들과 함께 뛰놀던 소년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뒷동산에 있는 큰 바위의 이름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마을 어귀, 시골 마을 어귀 들어서면 큰 느티나무와 같은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짤막한 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하청우 시인의 아버지의 등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납니다. 내가 아파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 땀 냄새만 났습니다. 아버지는 왜 울지 않을까?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흐르는 땀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짤막한 글입니다. 아버지는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웁니다. 그 속 울음이 등에 맺히는 땀방울이고, 어머니는 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속으로 울어 아버지의 등에서는 언제나 땀 냄새가 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등에서 나는 땀 냄새가 그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소개해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사랑의 묘비라고 하는 여러분 글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어느 날 형제는 자매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형제에게 이렇게 바랍니다. 나 사랑해? 사랑하지.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사랑하지. 진짜 사랑해? 진짜로 사랑하지.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봐 라고 묻습니다. 아니, 정말로 사랑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랑의 증표를 보여줘. 이 형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입니다. 이 자매가 그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증표는 간단해. 뭔데? 어머니의 간을 가져와. 그러면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줄게. 아니, 어떻게 엄마하고 사랑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토라졌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 며칠 밤낮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매를 사랑해도 어머니의 간과 바꿀 수가 없어서 약속된 날, 약속된 시간에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자매가 하는 말이 있죠. 왜 빈손이야?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간을 가져올 수 있겠어? 그 자매는 토라졌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자매는 토라진 얼굴을 피지 않습니다. 형제는 알았어. 내일 이제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집으로 돌아온 형제. 밤이 되었습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어머니. 숟가락을 빼자마자 너무너무 피곤하셨던지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의 간을 빼서 약속 장소에 늦지 않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손에 어머니의 간을 들고 그 약속 장소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그 간을 들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개울가를 만났습니다.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려진 어머니의 간은 땅에 떨어져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때 땅에 떨어져 흘러내리는 어머니의 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가, 다친 데는 없느냐?
받침되는 없느냐. 땅에 떨어진 어머니의 간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간을 빼들고 달려갑니다. 그 어머니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가 받침대는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늘이 높다 한들 어찌 어머님의 사랑보다 높다 할 수 있으며, 바다가 깊다 한들 어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한 아버지의 눈물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도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 용맹한 아들, 잘생긴 아들,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에게 있어 많은 아들 중에 바로 이방원과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은 위에 형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형들이 없어야만 내가 왕이 되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규합해서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형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쿠데타를 강행합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무참히 척살하고 아버지의 왕궁으로 칼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잡아야만 이 쿠데타가 성공하기에 아버지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아들의 쿠데타의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의관도 갖추지 못한 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왕궁을 빠져나와 아들 때문에 쫓겨 왕궁을 빠져나와 피신을 떠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혹 알아볼까봐 얼굴을 가린 채 그는 산을 넘어 피신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비롯한 자신의 군대 장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쿠데타의 진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군대 장관 요압, 너와 나는 평생 지기가 아니더냐. 너와 나는 중마고우가 아니더냐. 너와 나는 평생을 전장터를 함께 누비지 않았더냐.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반역을 동원했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두 형을 무참히 척살하여 죽인 아들입니다. 불효자식입니다. 폐륜자식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잡아야만, 아버지의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을 뺏어야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아버지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 못된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요압은 군대를 정비하고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다시 군대를 편제하여 반격에 나섭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압살롬은 어려서부터 요압 장군을 삼촌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전장터를 누볐던 군대장관 요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에 하에 아비새와 그리고 입대가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들이 있음을 압살롬은 잘 알고 있었죠. 아버지의 군대는 백전백승의 군대요, 어떤 자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압살롬입니다. 추격하던 길에 바로 요압의 군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이 맞닥뜨립니다. 승산이 없다는 계산이 탁 하고 서게 되고 압살롬은 노새를 돌려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상수리나무 숲을 지납니다. 근데 너무너무나 상수리나무가 숲이 우거져 있던지 급하게 황급히 도망치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척 하고 걸리고 맙니다.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때롱때롱 매달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이 창을 들고 가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요압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쿠데타의 진압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18장 31절에 구스 사람이 달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쿠데타가 진압되었습니다. 왕이여 다시 왕궁으로 항공하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죽었나이다. 비운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그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여러분,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다시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심히 아파 우니라. 이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다윗의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쿠데타가 진압되었다라고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홀로 올라가 그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그리고 그는 슬피 울며 통곡하여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의 슬픔이 너무너무나 진해서 어느 한 사람 다윗에게 말을 붙일 수가 없어 승리의 창가도 부르기 전에 그들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향해 반기를 들었던 아들, 믿었고 신뢰했고 너무나 아버지를 많이 닮아 사랑했던 그 아들, 그 아들이 비수를 꼽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섭니다. 형제들을 무참히 척살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끌어내리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하고 내 소견의 오름을 따라 방자히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찢고 예수님의 살을 찢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쏟아내게 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건져 다시 세워 하나님의 자녀의 10분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부모님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버이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옮겨져서 그 어버이,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이 어버이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버이의 마음을 늘 감사하면서 그 어버이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보듬어 안고 그리고 그 어버이의 은혜를 우리는 높여 그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네를 앞에 앉혀놓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이 남편이 속썩이거든 밥도 해주지 말아라. 시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그래야 되겠다. 마음으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속만 썩여봐. 밥도 없을 줄 알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때 어머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굶기지 말아라.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네 남편은 굶겨도 네 남편은 속 썩히면 밥도 해주지 말고 국도 끓여주지 말아라. 근데 내 아들은 굶기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이다.
네 남편도 되지만 네 남편 이전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죠.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딸내 부부를 앉혀놓고 장인이 사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예 장인어른, 자네 부인이 속 썩히면 내 패부를 써. 속 썩히면 내 패부를 써.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도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장인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내 딸에게는 절대 손대지 마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제 출가해서 우리 집을 떠나 신랑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 주게나. 자네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이 딸은 내게 보석과 같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딸이라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게나.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시집 올 때 다 그렇게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속 시원하다. 그런 아버지 한 번도 안 계셨어요. 여러분은 시집 보낼 때, 가마태어 시집 보낼 때 그 아버지는 눈에서 나는 눈물은 감추고 등허리에 땀이 흘렀어요. 속으로 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죠. 아멘. 부모님의 은공이라고 하는 그 개상한 찬양이 있어요. 예. 개상한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길을
어버이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시집간 딸이 1년에 한 번 친정집에 옵니다. 첫눈 내리면 항상 친정집에는 김장을 합니다. 첫눈 내린 다음 날 시집간 딸이 1년 만에 친정을 옵니다. 시집간 딸의 손에는 돼지고기 한 근 떠서 신문지에 돌돌돌돌 말아 돼지고기 한 근 들고 친정집에 옵니다. 엄마! 엄마를 부르며 돼지고기 한 근 들고 친정집에 들어서 아이고 왜 내 새끼 왔냐,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버선발로 뛰어내려가서 딸을 맞이합니다. 얼굴을 만져봅니다. 어깨를 만져봅니다. 어서 오너라, 아가 잘 있었냐, 잘 있었냐. 그리고는 방으로 들여보내죠. 딸이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떠왔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하죠. 뭐더러 사왔냐, 뭐더러 사왔냐. 안 사오면 누가 뭐라 간다고 뭐더러 사왔냐. 너희 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면 어쩐다고 뭐더러 사왔냐. 네 새끼 간수하기도 바쁘고 너 살기도 팍팍한데 뭐더러 사왔냐, 뭐더러 사왔냐. 그리고는 신문지에 말아진 돼지고기를 받아들고 딸을 방으로 인도하고는 아랫목에 이불을 핍니다. 아야 누워라, 아가 누워라. 그리고는 딸의 이부자리를 봐주고 엄마는 부엌으로 갑니다. 토마이에 딸이 사온 돼지고기를 얹어놓고 토마이에 돼지고기를 썰면서 이부가 시작되죠. 뭐더러 사왔을까, 뭐더러 사왔을까. 그 집에 오면서 뭐더러 사왔을까. 그냥 오면 누가 뭐라 간다고. 지 살기도 팍팍한데 지 새끼 간수하기도 힘들 텐데 뭐더러 사왔을까, 뭐더러 사왔을까.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톡톡톡톡 썰어서 묵은 김치 꺼내서 지지고 볶고 한 상을 맛있게 차렸습니다. 상을 차려서 큰 방으로 들어간 엄마, 자고 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가 일어나거라, 밥 먹자. 그리고는 상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상 위에 올라가 있는 밥은 한 그릇입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다. 엄마는 아까 먹었다. 속아지 없는 딸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 딸을 보면서 엄마의 이부가 시작됩니다. 뭐더러 사왔냐, 뭐더러 사왔냐. 너희 집에 오면서 빈손 들고 오면 되지. 뭐더러 사왔냐, 뭐더러 사왔냐. 너 살기도 팍팍한데 네 새끼 간수하기도 힘들 텐데 뭐더러 사왔냐. 딸이 다 밥을 먹도록 그 딸의 얼굴 달아질라, 그 딸의 얼굴 달아질라 딸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엄마는 바쁩니다. 미약가에 80kg짜리 쌀 한 가마니를 번쩍 들더니 방아를 찌러 갑니다. 방아를 찌워와가지고는 봉지 담아서 딸에 가져갈 쌀을 준비를 합니다. 곡간으로 장강으로 뛰어다닙니다. 전기로 뛰어다니면서 고춧가루 꺼내오고 깨 꺼내오고 태양초 고추 꺼내오고 참기름 짜놓은 거 꺼내오고 고구마 캐놓은 거 꺼내오고 바리바리 싸기를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딸이 갈 시간 됐습니다. 아가 택시 타고 가거라. 엄마가 택시 불렀다. 엄마 버스 타고 가도 돼요. 아니다. 택시 타고 가거라. 택시가 도착을 하니까 엄마가 준비해놓았던 쌀도 싣고 고춧가루도 싣고 태양초도 싣고 참기름도 싣고 고구마도 싣고 가득
가득 실어서 택시가 빵꾸 날 정도로 실어가지고 그 딸을 보냅니다. 그 택시가 저 멀리 멀어지도록 손을 흔들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죠. 그때 엄마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딸이 탄 택시가 이제 구비를 넘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 머리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 아이고 멍청이, 아이고 멍청이, 아이고 멍청이, 아이고 멍청이. 이거 주려고 내게 놨는데, 이거 주려고 내게 놨는데, 이거 주려고 내게 놨는데, 아이고 멍청이, 아이고 멍청이.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를 막 때리면서 그 딸에게 더 주지 못해서,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더 챙겨주지 못해서 빼먹은 것이 있어서 아이고 이 미련한 것, 아이고 미련한 것,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것이 어디 있을까.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딸은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그 엄마는 택시가 빵꾸 나도록 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더 주고 싶었는데 더 주지 못한 것이 온통 아부에 통해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이죠. 사이만 도둑놈이 아니고 이 딸들도 돼지고기 한 근과 택시 한 대만 받고, 여러분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고 우리 엄마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못된 생각, 혹시라도 한 톨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모르면 좀 가만히나 좀 있어요. 이렇게 불순한 말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가진 것 없고 힘이 빠져서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그 부모님에게 총명스럽게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마 손은 왜 이렇게 투박해요? 엄마 손이 거칠고 투박하고 군살이 박힌 게 창피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없습니다. 엄마 손이 투박한 것은 나를 위해 얼음물, 나를 위해 호미자루 들고, 엄마 손이 투박한 것은 나를 위해 나 먹이려고 낮이고 밤이고 소시라도 들고 호미 들고 자식 입에 맛있는 건 넣으려고 그렇게 살아온 훈장이고 아름다움이거든요. 자식들은 엄마 손은 왜 이렇게 거칠고 엄마 손은 왜 이렇게 투박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마의 이마에 깊어진 주름살, 눈가에 주름살, 굽어진 허리, 자식 때문이었는데, 내 새끼 잘 키우고 내 새끼 잘 먹이고 내 새끼 입히려고 그랬던 건데, 자식들은 엄마는 왜 그래요? 엄마는 알도 모르면서 왜 그래요? 총명스럽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모님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 없이 자식을 위한 인생이 없고 자식을 위한 삶이었는데, 부모님의 인생에는 이름도 없는데, 부모님의 인생에는 자식이라는 이름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 이름에 감사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뜻하게 전화해서 따뜻하게 말씀해드리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아드리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육신의 부모 살아계실 때 10계명의 계명은 모든 계명이 영구 계명이지만 딱 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딱 한 계명만 제한적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9가지 모든 계명은 영구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나 딱 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까지만 제한되는 계명입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모님에게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따뜻함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 꺼져가는 이 마음에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전화해서 따뜻하게 엄마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한번 안아드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축복하는 여러분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